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감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아무 공로,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공짜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범사에 원망 불평만 할 뿐이지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본질적인 면에서 구원을, 은혜로 선물을, 영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구원을, 영생을,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감사를 망각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작은 일이 뭐냐? 구원을 빼고나 나머지는 다 작은 일입니다. 사업을 1,000억짜리 했는데 1,000억이 망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뺏겼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내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거.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특징이 원망 불평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것이 더 크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밀려난 거죠. 그렇다면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묵상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채우는 것이요.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럼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났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1년 12달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다면, 기뻐하지 않았다면.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을 묵상을 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베풀어진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여기 선하심과 인자심 할 때 선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언어에는 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토부. 토부란 말은 이 철자 스페링 3개가 합쳐져서 토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스페링 하나가 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바부, 베이트, 이 세 철자가 합쳐져서 이 선하심, 토부가 만들어졌는데 뜻이 뭐냐? 이 테트란 말은 지혜, 선한 것, 둘러싸다, 방패, 보호, 지붕, 보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부라는 단어는 못, 징, 연결, 자유, 연합, 결합, 기둥, 에너지 이런 의미죠. 그리고 베이트는 집, 특별히 집안에 있는 가족, 혈통, 화덕, 은밀함, 양식, 은신처, 생명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 스페링이 가져다 주는 단어를 좀 조합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새 생명을 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싸매 주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심 할 때 나한테 잘해준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방패가 되어주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만 잘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엉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에게 특별 대우해 주신 선하신 분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자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있어요. 인자심, 하나는 선하심.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은혜,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도 세 철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헤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멕, 달렛 이런 세 철자가 단어가 형성. 헤트는 울타리, 생명, 방어용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멕은 버팀목, 지지자, 친교, 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받침대 이런 의미. 그리고 달렛, 문, 통과, 통로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 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단어의 그 의미를 조합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친교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즉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인자하심,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삶에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모든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다?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향한 복이 안전한 겁니다. 왜 안전하냐?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삶의 복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보장된 겁니다. 사람은요, 잘하다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와 소동도 관계도 언제 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오늘 밤 미치도록 사랑했다가 아침에는 이혼에 도장 찍어.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 당신하고 살 거야. 이걸 여자들이 남자한테 몇 번 고백이 있어요, 살면서. 그 같은 날 눈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가봐, 정리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당신 같은 새끼가 어디 갔냐고 막 욕설을 해가면서 다 돌아서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런 거 아니야. 헤어지고 10번, 20번, 30번씩 만나는 거야. 왜?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왜 교인이 평생 수백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변하기 때문에, 변질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목회자가 성도 사랑, 성도가 목회자를 향한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죠. 나는 버림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를, 형제 7명이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어떤 때라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후하게 해주셨고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냐?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 없는 줄 아세요? 솔직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믿어져요. 안 믿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을 묵상해봤어. 묵상했더니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인구조에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징기를 퍼부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스바의 남편을 전쟁 때 앞서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서 말씀을 보낼 때 회개하자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별명이 여디디아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부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목회자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변질되고 바뀌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버거지 핍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 주는 자존심 상하는 메시지면 목사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게 그래서 못됩니다. 절대 믿을 게 못됩니다. 신학교 가면 교수님이 그러죠. 성경과 하나님만 믿어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절대로 믿지 마라. 성도 믿지 마라. 교인은 좋을 때만 좋아하지 약간만 기분 상하면 여지 없이 나가버리거나 덤벼들 거니까 믿지 마라. 왜 믿지 마라? 너 상처받으니까. 요즘 부인도 사모도 이혼한다고 하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때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보장에 확신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다윗은 믿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을 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잘해 주셨습니까? 끝까지 잘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장로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니까. 믿지 마세요. 왜? 영원하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만 장로, 권사, 집사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지고 불신하고 설교 말씀 듣다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말씀하면 해피로 이런 교회 아니냐고 한 0.1초도 안 듣고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믿지 마세요. 성도와 성도, 부부끼리도 너무 안 믿어도 정신병자 되지만 너무 믿어도 어떤 좀 일정한 간격을, 거리를 두는 게 참 좋습니다. 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신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구원의 보장성, 삶의 보장성. 선하신다, 다른 말로 좀 정리하면 후대해 주신다.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특별 대우해 주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대해 주시는 것이 믿어졌다. 감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언제 감사하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그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냐? 돈을 묵상하고 명예를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걸 묵상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오늘날 기도를 3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성경을 나 열독했다. 진짜 바리새인 같은 악한 짓거리 자랑하지 말고 난 율법을 묵상했는데요, 신비주의를 묵상했는데요, 하나님 능력을 묵상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해보십시오.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말하는 거지 멍청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멍청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 왜?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왜?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왜? 멍청하니까. 자녀가 멍청하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해주신 것이 기억이 안 나. 섭섭함만 기억나.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 불평만 한다. 그럼 남편이 해준 것인 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못 해준 거 원망은 기억나. 여기까지인가 봐. 도장 찍어. 악한 짓거리죠 사실은. 성도가 팍 목까지 댐비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악한 짓거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고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끝났다는 것을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섭섭하게 뭐 하나만 딱 끄집어내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욕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멍청하면 절대로 왜 멍청하냐? 묵상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게임하고 노느니 알바를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 매형이 알바하는 대로 데리고 갔어. 노가다 때는 하루에 14만 원이라고 그래요, 일당이. 그래서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지 매형이 내일 일하면 이제 18만 원 준다 한다. 내일도 와라 그랬더니 나 못해, 안 할 거야. 18만 원이도 200만 원인데 뒤집어져 버리고. 이렇게 할 때 묵상을 했어야 돼. 난 하루도 하루 일해서 힘들다고 포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24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피땀 흘려서 포로된 적 가지고 내 배가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묵상하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그 묵상을 안 해. 받은 은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선물을 공짜로 받았는가. 죄인을 의인 삼아줬지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지옥 가야 되는 천국 가겠죠. 하나님 자녀 삼아 영원의 영생 주셨죠.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묵상 자체를 안 해. 뭔 묵상하니까? 돈, 명예, 물질, 권세, 세속적인 거. 한 번도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한번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잘해주시고 지금도 잘해주시고 앞으로 잘해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라. 두 번째, 고통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건지시는 분이다. 어디서 건져주시냐?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6절 보세요.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잊어버렸어. 건져주셨구나. 묵상하면 감사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기 나오죠. 14절 16절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인도하여 내시고 얼굴 줄로 끊으셨도다. 16절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을 깨뜨리며 세빗장을 꺾고 공고와 사망의 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는 몰랐어. 지나가서 보니까 묵상을 했더니 과거에 저주받고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코로나 걸리고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시면서 그 고통에서 나도 모르는데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묵상하니까 깨달았어.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게 잘해서 오래 살고 여기까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순간순간 내 곁에서 내 삶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동안 몰랐는데 묵상을 했더니 그때 이미 끝장나고 저주받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사고라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묵상을 했더니 그분이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감사가 남은 거예요. 묵상을 안 해.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 몰라. 멍청하니까 요만한 거 잘못한 걸 깨달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고 막 아빠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막 대들고. 멍청하니까. 너무너무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도 자기가 잘해서, 삶의 복도 자기가 잘해서, 건강도 자기가 잘해서 웃기고 있어요. 묵상하십시오. 고통에서 건져주셨구나. 고통에서 건져주셨구나. 어려움에서 앞으로 건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영육권에 채우시고 만족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2절로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육신의 피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필요한 것을 다 보충해 주셨지 않습니까?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의 죄악의 영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 힘으로 실어서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예, 저희가 근심 여기에 부르짖고 그것도 건지시는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셨어. 여러분 신비로운 경험 안 해봤습니까? 어쩌면 24시간 동안 CCTV를 우리 집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나에게 필요한, 꼭 나를 들으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찾아서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된 말씀 받으려고 죽게 옵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소원의 항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도 잊어버렸어. 그 너네를 보니까 그 소원이 응답돼서 소원의 항으로 목적지 딱 도착하게 하셨어. 이런 분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과 행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기대도 기이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셔서 인도하시고 계실까 묵상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왔어. 멍청하면 절대로 묵상이 안 돼. 잡동사만 묵상해. 그래 감사가 안 나와. 그래 늘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 멍청하니까. 영육권에 채우시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행사를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 인도하심과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장애자 내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눈물 나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 집을 떠나고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24시간 1년 24년 동안 내 곁에 다 함께 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벼락 안 줘서 돈에 미치고 싶은데 돈에 안 미쳐져서
아니 24년 동안 누워있는 자기 딸내미를 보고 늘 나랑 같이 있어줘 고맙다. 네가 멀쩡했으면 다들 떠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러 다니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그랬을 텐데 나랑 늘 함께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너가 아니었으면 나 성산교 못 왔을 것이고 구원도 못 받았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단다. 나이 어린 장로인데 눈물 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애들 똑똑하게 키워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게 할까? 이것이 혈안 되어 있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니까 안심하고 안전하니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멍청하면 따라서 멍청하면 감사가 나온다. 영적으로 너무 멍청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은혜를 복을 받았는지 몰라. 멍청하니까. 얘들이 20년 30년 동안 길러줬는데 멍청하니까 불효를 하는 거야. 24시간 동안 깨어있는 동안에 목회자가 성도를 끼안고 가슴에 안고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걸 멍청하니까 몰라. 장로들이 몰라. 권사들이 몰라. 멍청하니까. 그래 감사가 없어. 멍청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성령 66권은 다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계시를 받아 쓴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구원도 보장, 삶의 복도 보장. 왜? 영원하니까. 남편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그 있던 날 뒤통수 쳐버려. 아내도 영원하지 않아.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 있던 날 이혼하자 그래. 성도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했어. 나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해.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늘부터 어떤 분인가 묵상하셔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